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하시니 아담이 각 샘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와 광고 드린 대로 제 계획은 한 3번 정도고요. 혹여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3, 4회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듣고요.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이 아내의 생일이에요. 아내의 생일인데 아내의 생일날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모순적이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성경에 대한 가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그 찬양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주를 해주는 우리 주연이와 그리고 기타 치는 우리 재현이가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요즘에 최근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하는데 두 분은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괜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찬양팀 수고해 주셔서요. 제가 금요기도회를 올해부터 맡으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특별히 이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올해 이 금요기도 시간이 저한테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열심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궁금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지?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근데 또 다 들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렇죠? 무엇이 저렇게 간절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요기도에 잘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 뜨겁게 기도하는 형제 자매한테 이렇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도를 하니? 어떤 생각을 하고 기도하니? 뭐 이렇게 물어요. 다양한 답변이 오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의 중심에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족이요, 가족.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이 주제로 좀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심에 가족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의 아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요, 가족에 관련해서 회개하는 것도 있고요, 기대도 있고요, 실망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절망감도 있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가족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도를 설명하면서 매번 좀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도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마음을 가장 투영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안에서, 생각하는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는 바람 안에서 기도라는 걸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가족이야말로 우리의 바람과 마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연관하여
뭐랄까요? 성화되기도 하고 가족과 연관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주셨을 때, 만드셨을 때 가족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스마트폰이 되게 다들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이제 안 쓰면 이제 안 쓰는 분은 없죠. 안 쓰면 큰일 나는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막 제가 아이폰을 많이 사람들이 쓰기 전에 아이팟이라는 걸 썼어요. 그 이제 음악 듣는 거. 근데 그걸로 뭐 검색이 되고 인터넷 그걸로 막 어디서든 뭐 와이파이로 음악을 다운받고 그런데요. 근데 이게 저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설명 안 했으면 아이팟이라는 것 자체,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뭐랄까요?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진 않았지만 그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저의 앞에 와서 이 핸드폰이 뭔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가족을 만드신 분, 그분이 왜 가족을 만드셨고 여러분에게 왜 그것을 주셨는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가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여줍니다. 가족의 탄생이기도 하고요, 뭐 부부의 탄생이기도 해요. 이제 가족의 가장 기본 단위가 사실 부부잖아요. 부부가 있어야지 자녀도 생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족의 기본 단위가 부부죠. 그러니까 가족의 탄생이기도 하고 부부의 탄생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것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세상이 창조됐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보시기에 모르세요? 다시 아시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 세계는 좋았습니다. 이걸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 안에서 뭐 여러분 그 업무 안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우러러보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분과 같이 목회하고 싶다라는 목회자가 당연히 있겠죠. 뭐 존 페퍼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존 페퍼 목사님이에요. 근데 존 페퍼 목사님이 제 목회를 보면서요, 우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기분 어떨까요? 재우가 제가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인데 계속 아끼고 사랑한다고 다 얘기하네. 그러면 이거 빈번하게 얘기하면 이게 아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재우 형제님은 제가 좋아합니다. 재우 형제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를 보니 제가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예, 알겠습니다. 좋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 좋겠죠. 근데 존 페퍼 목사님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어떤 목회자로서의 권위 있는 분, 그분이 저의 목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또 다른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 권위자의 평가인 거예요. 예사롭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것이 있나요? 그럼 그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누리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이 좋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면서요, 그냥 좋다가 아니라 우와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심히 좋았다고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세계 중에도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좋다 그랬잖아요. 와, 좋다, 좋다, 좋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환희가 넘치는 사실은 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셨을 때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는 건 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인 거죠. 제가 인간이 그냥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받았다고 말한 이유는요,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사랑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삼위일체 배웠죠? 자, 배우셨죠? 안 배웠어요? 세가족반 배웠죠? 1장 배웠죠? 예. 삼위로 구별되시지만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으로 아들이신 하나님을 무한한 방식으로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요, 기쁨으로 성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요. 그래서 완전히 행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 역시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를 이루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인간이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창조 세계의 유일한 흠은 뭐냐면요,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할 대상이 없는 인간, 이게 창조 세계의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붙여요. 네. 그냥 썼을까요? 왜 이것을 썼을까요?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각기 그 종류대로 그냥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왜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또 질문. 1장 창조 기사가 1장이 아까 환희의 창조 하나님의 기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6일 동안의 창조 기사는 사실 1장에서 다 마쳤습니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쓴 창세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사람의 창조 부분을 따로 떼서 2장에서 다시 다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게 창조 세계가 그냥 6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7일째 쉬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만 다시 띄어서 다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인간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하게 좋지 않으셨던 사람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남자를 재우시고요, 갈빗대로 떼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고요. 그래서 성경 최초, 인류 최초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예요. 성경에 쓰인 가장 처음 노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면서 감격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23절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제 연애할 때 그 제 별명이 그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하는 별명이 내 뼈였어요. 내 뼈. 예, 말뼈 같잖아요. 뼈. 예, 뼈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아내를 제가 지금도 제 아내는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내 살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살이다. 그리고 얘는 진짜 내 살이다. 죄송해요. 예, 뭐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썼는데 하여튼 최초의 찬양은 아내를 보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가족의 탄생이에요. 가족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창조 세계의 완성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며 사랑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 1차적인 대상은 가족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가족을 사랑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겠죠. 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수치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치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없으니까.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서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벗었으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죄가 없다. 그래서 수치심이 없다 정도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은 없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흠도 없어요. 흠이 없는데 이 사람이 정작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수치심 때문인가요? 부끄러움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리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데에는 두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비현실적인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 부끄러운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배우는 나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도 배우자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뭐랄까요? 믿음이 있다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수치심에서 해방되는 첫 번째 방법은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수치심에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언약의 사랑이 지닌 자비로운 속성에 근거합니다. 내가 어떠하든 상대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에게 결점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언약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25절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기 전에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언약적인 사랑,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랑,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대를 받아주는 사랑.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시듯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라고 불리는 이 언약적 사랑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죄가 없기도 했지만 상대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 상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이요. 실제로 아담은 완벽했지만 우리와 달리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와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서 둘에게 수치심은 없었던 거죠. 물론 아직 죄를 짓기 전입니다.
덮어줄 허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랑,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랑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창조세계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요. 이것이 가족의 탄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족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고 여러분의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예요.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니까요. 여기서 대부분은 아마 결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크게 뭐 이거 결혼 나 안 했는데 뭐 이게 앞으로 뭐 할 거긴 하겠지만 크게 연관 없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부뿐 아니라 모든 가족의 관계가 사실은 은혜라고 불리는 이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단적인 예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시면서 이사야 59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갓난아기가 그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갓난아기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은혜를 기반으로 해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키워봐서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울어요 그냥. 얼마나 빡친다고 얘기할 뻔했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겪어보세요 나중에.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자격 없는 아기를 엄마는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언약적인 사랑이죠.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가족관계가 언약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요. 엄마가 그렇게 있겠느냐. 하물며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뭐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도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족으로 누군가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이유예요. 18절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게 보시고 하신 일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자, 돕는 배필. 이게 돕는 배필이 뭘까요?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돕는 배필은 이제 히브리어로 두 단어를 이렇게 합한 단어인데 일단은 돕는이라는 단어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전쟁 시에 병력 보강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전쟁이 틀어졌어요. 병력 보강을 할 때 에제르라는 거를 사용해요. 상상해 볼게요. 전쟁이 났어요. 텄어요. 근데 적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게 조금 있으면은 그 적군 때문에 이제 아군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요. 근데 아군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겠죠. 이때 저 뒤에서 지원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적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그 지원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지원군이 없으면 당연히 패배니까요. 본문의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지원군. 전쟁 시에 나의 삶을 완도울 지원군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경의 도처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원군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지는 것이 뻔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돕는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의미가 뭐 조수나 보조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너무 여성의 인권을 조금 무시하는 개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힘을 갖춘 존재를 의미해요. 다시 한번요. 내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힘을 갖춘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면 없으면 안 돼. 나를 완벽하게 해줄 능력이 있는 존재. 그것이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그 사람을 만난 이유고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해 주신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하와였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돕는이에요. 배필을 생각해 봅시다.
부부로서의 짝이라는 단어, 이 배필은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뭐 다양하게 번역해요. 사실 이 단어 자체를 번역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단어예요. 뭐 꼭 맞는, 뭐 적당한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적합하게 비유했고 이게 저한테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돕는 자를 지으리라라는 거예요. 배필. 배필이 뭐냐면 그냥 돕는데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랑 같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으면서도 정반대. 좀 모순 같죠. 팀 켈러 목사님은 배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두 조각이 있어요. 두 조각이 된 퍼즐이에요. 자, 퍼즐이 있습니다. 근데 퍼즐이라는 면에서 이 두 개는 같죠, 그렇죠? 퍼즐이라는 면에서 같지 않으면 이게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퍼즐이라는 것을 같아야 돼요. 근데 퍼즐이 맞으려면 꼭 맞으려면 완전히 똑같았으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은 지금은 많이 안 하시. 예전에 테트리스 기억나세요? 테트리스 기억. 항상 그 우리가 했던 미련한 짓이 그 빨간 짝대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옆에다가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가 빨간 짝대기로 해가지고 4개 하면은 점수 확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한테 공격하고 막 그런 여러분 지금은 안 하는. 근데 테트리스를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요 리을자 요거거든요. 요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퍼즐을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똑같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달라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달라야만 서로 완벽하게 맞아들어 전체를 완성할 거예요. 즉 일치성과 보완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필이에요. 이것이 가족이에요. 이것이 부부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에 보내신 사람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이되 그 힘은 둘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다라는 말에 많은 뜻이 있지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남성에게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시각과 능력이 여성에게는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 다른 성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 부부도 이제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제 자기 부부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인 팀 켈러 목사님 덩치도 좀 크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남성적이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분이 아니셨대요. 되게 이제 여성스럽고 일명 우리가 여성스럽다고 하는 그런 특성들. 그리고 사모님도요 전통적인 여성을 가진 분이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진취적이시고 그러셨대요. 아무튼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제가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박현진이, 저도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박현진이 이상아를 무엇을 돕고 있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얘를 뭘 돕고 있길래 하나님 만나게 하셨나. 이상아가 박현진을 돕는 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도 뭐 저희 부부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부분들은 이거 목사님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구나. 이 사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사람인데 굉장히 손을 많이 이제 아내의 손을 많이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돕는 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생각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내를 저의 돕는 배필로 그리고 저를 아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으니까요. 저는 눈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랑 1년을 지내다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그 동생, 저를 잘 아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가 생각할 때 오빠의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눈치가 없는데 눈치를 엄청 보는 거야. 차라리 눈치를 보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보지도 못하는 눈치를 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치는 엄청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못 살핍니다. 그래서 저랑 신방하고 가가지고 화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면 제 아내는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를 때 아내에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다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희 교육자들이겠죠? 특히 이정교 목사님이겠죠? 저랑 10년 동안 사역을 한 이정교 목사님 뭐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정교 목사님의 마음을 모를 때 언제나 이상하가 이정교 목사님을 대변합니다.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너에게 얘기했을 거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돕고 있죠. 아마 이상하가 없었으면 저는 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반면 제 아내는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걱정이 밀려올 때 감정이 확 다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내는 저를 찾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저는 아내의 불안한 정서를 달래고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내는 안정을 찾죠. 아내는 저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의 지원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통해 조금 더 박현진다움, 이상하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족이 있다면 저희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가족과 부부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같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같을 뿐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서 완전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서로를 가족이란 방식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팀켈러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세월이 흐를수록 매사에 더 실감하게 되거니와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우리는 서로 맞물려 더 큰 전체를 이루는 두 조각의 퍼즐처럼 완성되었다. 이제 팀은 순간적으로 반응해야 할 일이 생기면 캐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지를 안다. 번번이 아내와 부딪히면서 아내의 시각이 팀에게 내면화된 것이다. 이렇게 팀의 지혜라는 자산은 다변화되었다. 팀은 사람이 달라졌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신이다. 사실은 세월이 가면서 아마도 여러모로 더 남자다워졌을 것이다. 어찌된 일일까? 팀의 삶에 캐시가 들어왔다. 이제 그는 아내의 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성장했다. 본연의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사람과 날마다 가까이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여러분이 부부든 아니면 자녀와 부모예요. 저는 요 모습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라는 가족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박예한도 저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것이 있습니다.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가 있죠. 그러면서 박예한은 저를 보완하고요. 저도 박예한을 보완하겠죠. 문제는요. 가족이 상대가 어떠하든 신실하게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기반 안에 세워졌고 동시에 서로를 돕는 것이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지만 한편으로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 힘든 이유죠.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이유 아닌가요? 언약적인 사랑을 받고 싶을 거예요. 저는 지지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결혼을 하고 작년부에 올라오면 그 부부의 신방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결혼해서 뭐가 좋니? 얘기해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인생에 무조건적인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랑을 원하잖아요. 신실한 사랑이요. 내가 어떠하든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사랑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그 부부한테 또 물어보죠. 정말 제가 네 편 같니? 이렇게 물어보죠. 가족은 고통이니까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결혼을 그토록 원하시는 이유, 그리고 한편으로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는 이유는 이 언약적인 사랑 때문 아닙니까? 어렵죠? 여러분은 여러분과 완전히 같아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을 원하긴 할 겁니다. 나랑 이 사람 진짜 잘 통해. 나랑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완전히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거울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단점도 알고 있어요. 두 얼굴이 만나면, 두 거울이 만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마냥 행복하지 않고 망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점은, 나의 단점이 고스란히 보이는 그의 단점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보완해 줄 존재, 정반대인, 그래서 내가 없는 이면들을 보완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과 가족을 이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나랑 다르니까요. 여러분과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가족을 이루곤 싶지만 가족을 이루고 싶지는 않지만, 뭐 결혼을 한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사랑은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서 상대가 어떠하든 사랑하고 싶은 메인 관계로 나아가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매력이 떨어지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쿨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해요. 정반대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또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언제나 끝낼 수 있는 관계. 이것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기에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족과도 조금의 먼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보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설교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약적으로 신실해, 여러분의 부모든 또 여러분의 장차 만나게 될 배우자든 여러분의 자녀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런 사랑을 가족에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오늘 본문 24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죠. 언약적인 사랑이죠.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5장 32절에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부부가 서로가 어떠하든 신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부부 이 두 사람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 안에 있는 죄들을 간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보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에 온전해서도 아닙니다. 신랑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거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계속 설 수 있는 이유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는요, 창세기 남자와 여자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부와 나아가 가족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게 힘드신가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아까 돕는 배필 같으면서도 정반대입니다. 우선 그분은 저희가 같다 함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하지만 같지만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저희는 인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영광이시고요. 저희는 그 영광을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분은 실체이시고요. 저희는 사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건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거겠죠.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온전하지 못했듯 우리가 신랑을 잃은 채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오시지 않는 한 여러분은 본연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정경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야말로 그러니까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한 신랑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2000년이 넘게 교회는 같지만 정반대인 우리를 온전케 하는 돕는 남편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마치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자신이 온전하지도 않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하시죠. 하지만 온전하지 않는 양 여러분과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가족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건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을요 창조세에게 보여주는 거였죠. 여러분이 받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릴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